오늘 우리 역대하 16장 아사왕의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5장 이제 앞에 두 장에서도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사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고 16장 1절에 아사왕 제 36년에 라고 이렇게 3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아사왕과 그 이후의 아사왕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이제 35년까지는 이제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제 35년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먼저 이방 그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우상 숭배 현장들을 다 이렇게 척결하는 그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14장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이렇게 힘썼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할 때 이제 그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아사 왕이 이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많은 노략의 물건을 취하게 하시는 대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15장에 하나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해서 이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이제 아사 왕을 격려합니다.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마아가는 이제 르호보암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인 이 마아가 태우죠. 태우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는 이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렇게 만연하였던가. 그러니까 궁궐 속에 태우까지도 그 우상 숭배를 하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지키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지키는 것을 먼저 하였다는 거죠. 할머니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그것이 할머니의 영혼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그 정을 끊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전역에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는 그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새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절로 생하는 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아이고, 내 나이 이제 80인데 이제는 뭐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노,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시켜, 자신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순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우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사는 말이죠, 17절 하반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사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굉장히 참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참 그 아사의 삶이 여기까지였다면 참 좋았건만,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 아사의 모습이 14장 15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 나라를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제 그 뇌물 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다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 북쪽에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쓴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9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사의 그 종교 개혁을 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로 할 것 같으면은 탈북자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이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남한에는 모든 이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북자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죠. 바로 이제 오늘 16장 1절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국력이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쪽의 이 바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라마를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국경을 이제 더 강화시키는 거죠. 휴전선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북쪽의 바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고 남쪽을 공격할 그런 태세를 갖추니까 이제 남쪽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나라에게 원조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그 보물 돈을 다 이래 털어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람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은 이미 누구와 또 약조를 맺고 있었습니까? 북쪽의 바사 왕과 약조를 또 맺고 있는 거야. 그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한테 간 거예요. 중국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중국은 이미 누구하고 약조를 맺고 있습니까? 북한하고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의 동맹을 끊고 우리와 동맹을 더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저들에게 주는 이익보다도 우리가 저들에게 주는 이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중국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겠냐 그 말입니다. 바사가 북쪽이 갖다 바치는 돈보다도 이 남쪽에 아사 왕이 갖다 바치는 돈이 훨씬 더 크니까 이 아람 나라가 말이죠. 아람 왕이 이제 그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신의를 저버리고 남쪽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왜? 그래도 북쪽은 그래도 뭡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남쪽도 그리스도인인데 둘 다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 마찬가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아사 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36년째부터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왔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아야 돼. 옛날에 구스 군대가 얼마였습니까? 100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구스 군대를 넘기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바사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구스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 바사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이 말이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였습니까?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 이것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대 말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18장에 가면은 아방의 북왕국의 아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방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아방이 이 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아방에게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말을 전하니 이 북쪽의 아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한 행동이 북쪽의 아방이 한 행동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이제 39년에 그 36년에 이 있었고 그해 3년 뒤에 이제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병들면은 병원에 가면 안 되고,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면은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에서 무슨 이 병은, 이 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병이 주어졌냐? 앞에 뭐 때문에 주어서 앞에 사건 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참 내가 참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예, 이 연약한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준 거예요. 예,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지금 적들도 쳐들어오고 또 우환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국가에 어떤 전쟁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회개의 기회로 주신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후 문맥을 잘 살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병원 가면 죄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회개의 기회로 준 질병인데도 이제 이 아사 왕이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 영혼이 어두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이 질병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을 무슨 병으로 하느냐면 문둥병, 한센스병이라고 하잖아요. 한센스병. 왜 그 병을 제일 무서운 병으로 하느냐면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무감각이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콧등이 문드러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제일 무서운 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이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영혼이 무뎌지면, 영혼이 무뎌진 것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그러니 너희 영혼이 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껴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은 비대해지고, 이게 어떤 그 육신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그 이면에 뭐냐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지금 비대해졌다, 무감각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얼마 뒤에 죽었습니까? 2년 뒤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많이 분향하였다. 이 뜻은, 영적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사의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사가 노년에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요, 다 이렇게 그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경건한 왕이 없었고요,
남쪽에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년이 다 이렇게 아사 왕도 그랬고 그 앞에 아비야 왕도 그렇고, 그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 4장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사왕처럼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또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할 때 마음을 열어두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책망할 때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만약에 이 아사왕이 이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두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믿음 가지고 사시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여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다시 연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족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마음문을 말씀 앞에 열어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 때로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취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